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 뭐에 대한 제일 관심을 갖느냐? 우주에 대한 관심을 제일 많이 갖습니다. 성경이 우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어려움에서 허덕이고 헤매이고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아무리 밀려와도,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전지란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또 아무리 위험한 장벽이 있다라도 능히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칠 때도 무리를 걸으셨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신화다. 신화가 여러분 2000년 전에 AD나 BC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고 난 AD인데, 그럼 BC나 AD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 역사적으로는 기원전이나 기원 후를 사용하면서 신비라, 뭔가 잘못되는 거죠. 믿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반드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주과학을 얘기한다. 우주과학을 여러분 얘기하면 우주를 어디까지 보겠다는 겁니까?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의 지식으로 여러분 우주 발사체를 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화성이나 목성이나 또 토성이나 달이나 어디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서 그들이 뭘 알겠어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거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위성,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이 공전과 자전하는 것이 태양계다 그런데, 그럼 태양계 밖에는 얼마나 많은 해가 있는데, 태양계 밖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데, 수천만 개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추상적인 거, 상상이죠. 이럴 것이다.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무슨 몇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을 것이다. 그 자기들이 다 이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누가? 첫사람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주에 별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고, 또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뭘 발명했다 그러면 또 그 사람 이름 붙이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석을 발견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이 호모 사피엔스인지 뭔지 뭘로 할 겁니까? 그게 추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어리석은 것에 마음 뺏기는 사람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성경을 믿으란다고 믿어집니까?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질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돼? 신앙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은, 신앙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로마서에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개역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이게 변절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절대 믿음이 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을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 무엇일까? 그건 부활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지전능하신 3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는 무소부지하신 분, 다시 말하면 무소부지하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 어떤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학이 말한다고 만유 인력의 법칙이다. 지구의 자력을 통해서 지구를 벗어날 수 없다. 과학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활체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물과 피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왜 쏟아야 되느냐? 물과 피가 뭐 때문에 인간을 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냐?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책.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거짓말이죠.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제한적인 것에서 해방된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땅과 하늘이 뭐냐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 하늘과 땅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진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발등상인데, 그 하나님이 거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성소. 이 땅에 있는 어떤 집도 성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그 세계, 시간과 공간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 그 세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여러분 카렌더 갖고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이 부분을 단편적으로 결론적인 건 설명했는데, 에스겔서 28장에서는 그 원인을 잘 규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로 확정한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투로왕이 누구냐면 이게 루시퍼거든요. 이 혼돈하면 안 돼요. 투로란 말은 지역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그것의 한 지형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루시퍼에게 내준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 투로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말하라. 왜 그러느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이게 루시퍼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했던 것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의 루시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그랬죠? 내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힌 얘기. 네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 황옥, 금강석, 녹보석, 얼룩만호, 벽옥,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이 보석들을 이제 누구에게 줬느냐? 루시퍼에게 줬다. 루시퍼에게. 그러면서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었도다. 그때 루시퍼가 창조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피조물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가지 보석의 주인이죠. 이거 줬다는 거 왜 줬습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는데 그 루시퍼에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 이거 잘못 깨달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루시퍼가 본래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말은 잘못된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반역했던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온전한, 그러니까 항상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시험하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원인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올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의 문제가 알려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너는 기름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 얼마나 많을까? 요한계시록 가보면 이 그룹이란 말이 얼마나 큰 숫자인가 합니다. 그룹이란 이 천사의 숫자,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의 숫자, 그 그룹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 그래요. 10조나 된다. 네 그룹이 10조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한 그룹이 그러니까 약 2조 5천억이라 돼요. 그렇다면 루시퍼도 2조 5천억이라 되는 엄청난 그룹이란 말이에요. 지금이니까 이제 뭐 조 단위를 사용하니까 뭐 2조 몇 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제 옛날 같을 때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같으면 조 단위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이게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은 요즘 말하면 그 수장 대표란 얘기.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그렇죠? 불의 천사들, 물의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위에 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 루시퍼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천사의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네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는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랬어요. 창조되던 날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몇억 광년 몇십 조 광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시간이니까. 영원한 시간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어딘지를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이 미혹되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지 매력적으로 보이고 수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으려고 그래요. 뭐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면 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가서 안 믿어지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데 그렇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죠.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가짜예요. 안 깨달아야 못 깨달아지니까 그게 성경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거기다 가감하는 게 아니에요. 더하고 빼는 게 아니에요. 왜? 빠진 것이 없는데 세상에 뭘 거기다 더 가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그랬죠? 거룩한 산. 어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불의 도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다. 불의 천사, 거기 물의 천사 다 있었잖아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했다. 도대체 죄가 뭔가 하는 겁니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의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상품이 풍부함으로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랬잖아요. 뭘 했습니까? 북과 관악기를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기름 부어서 창조된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퍼란 말이에요. 이게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잡아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업신여기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른 천사들을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풍성함으로, 상품이 풍성함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예요. 너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또 세상에서도 풍부하면 그러면 너는 타락하게 돼 있어. 왜? 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루시퍼가 우리의 본이란 모본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자꾸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롭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오 너는 덮는 구루바 내가 불의 도들 가운데로 너를 멸하리라. 왜 그랬을까? 겁니다. 내 마음이 이제 그 이유가 납니다.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더럽게 여겼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모독. 악한 것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게 바로 거예요. 내 껍데기, 몸뚱이 건강하라고 그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나? 겁니다. 반드시 불의 돌들로서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다.
내 지혜가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 되면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기자 겁니다.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럼 내가 도둑질할까? 너무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또 너무 부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루 그냥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걸로 족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땅에서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너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오. 네가 할 것은 뭐냐?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거룩한 나라거든요. 그 의는 뭡니까? 성도의 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모든 보는 자들 목전에서 너는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너를 바라보는 자들 누구예요? 천사들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 반드시 너를 땅에서 재가 되게 하겠다.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땅에서 존재하지 못해. 땅으로 내쫓겼는데 결말이에요. 주의 말씀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시돈을 대적하여 두고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그래. 시돈을 대적하라. 시돈은 어디냐? 원래 원명은 시돈입니다. 시돈이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시돈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악명 높은 항구인데 거기에 바알 숭배자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야 내 얼굴을 시돈을 대적하여 두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리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앞에 다른 거 붙이면 명칭 붙이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이름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내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한 분 하나님, 그분을 계신 것을 사탄 마귀는 떤다는 얘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녀가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 세상과 하나됨 심판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 반영하는 데 가만둘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는 찌르는 가시나 그들 뒤에 있는 모든 자들, 즉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더 이상 없으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집에는 뭐예요? 거룩한 자의 집에는 가시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프게 하는 가시가 더 이상 없으리라. 확실하잖아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왜 슬프게 하십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집을 모으고 이방의 목전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었대.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 거하게 되리라. 거룩하게 됐을 때에 약속하신 그 땅, 어떤 땅이에요? 파라다이스.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땅.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창조 지음받은 루시퍼가 쫓겨난 땅.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만들리라. 정녕 내가 그들 주위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행할 때 그들을 확신을 가지고 구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줄 알리라.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로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왜 루시퍼가 쫓겨난 줄 아시죠? 아름다움 때문에, 완벽한 것 때문에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베라빌지 다 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영이 들어왔는지를 지금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그랬어요. 바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물,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바다거든요. 그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거로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이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이 66권 이 성경책이 누구에게 주어진지 모르시겠어요? 이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책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지혜와 내 명초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면 내 창고에 금과 그렇지요? 은을 채웠도다. 내 지혜와 내 교육으로 내가 재물을 늘렸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정하였으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처럼 정하였으니 지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을 정했다고 됩니까? 보라 그러므로 내가 타국인들 즉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내게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려고 그들이 칼을 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광채를 더럽히리라.
그들은 너를 부렁으로 내리리니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렁으로 분명히 집어넣어. 그러면 너는 바닷가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이 그 죽음을 죽음으로 죽으리라. 네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불화살을 가진 사탄 마귀가 항상 불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 그 불화살을 맞지요. 그 불화살을 맞으면 화살 맞으면 어떻게? 불화살이니까 뜨겁지요. 그러면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숱하게 해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 대인관계 할 때 얼마나 거짓말을 자기한테 불리하면 슬쩍슬쩍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무슨 목사 집안이다, 장로 집안이다, 몇 대가 개신교 집안이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확실하세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목사, 선교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말씀이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서운지를 몰라.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화인 맞으면 두렵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시간마다 있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너는 다윗들의 손에 의해서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확실하잖아요. 악한 영은 와서 나를 세상에서 계속 부자 되게 해줄게. 너 건강하게 해줄게. 다른 사람 앞에서 세상 말로 꼰대나게 해줄게. 위대하게 해줄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 앞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 세상에 관한 게 뭡니까? 부자 되는 거,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우쭐대는 거, 큰 나라 같으면 패권 나라의 군주가 되는 거.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서로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가 발달하는 게 무기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전쟁에서 죽으나 교통사고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첫째 부활에 부활할 거냐 안 할 거냐. 분명히 약속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호흡이 떨어지면 나는 흙으로 들어가는데 첫째 부활에 부활할 성령이 내게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부활까지 기다려야 돼. 심판의 부활이니까. 자연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요한계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로 깨달으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날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동안은 확실히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로운 자는 듣고 깨닫고 돌이킬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믿지 않을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